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과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오늘 헌신하는 예꿈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춘기 나이 어린 철부지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젊은이들로 거듭나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조원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헌신하는 예꿈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른들이 계시죠? 이분들도 평생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애쓴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문승식 권사님, 박미숙 집사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크크크 웃는 친구들은 뭐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누가 계셔야 돼요? 자,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는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미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셔야 돼? 그렇죠. 이해하기 쉽죠? 우리 학생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내가 아주 세상 쉽게 아주 내가 설교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계셔야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지 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저 하늘나라에 바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센스 최고네. 난 20절까지 잘못 적어줬는데 21절까지 준비를 했어요. 훌륭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천국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셔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갑자기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나.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드라마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파리의 여인. 니네들 태어나기 전에야. 박신양하고 김정은하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 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마음 안에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요. 또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이걸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해 나가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럼 도대체 그렇게 성경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요 정말 이 찬양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인데 제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따라합시다.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할렐루야. 사랑과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미워했던 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해지고,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했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예.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살 길을 찾아가지고 밀을 수출하려고 했더니 그 항구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밀을 수출도 하지 못하고 식량 창고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옥이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저기 땅 밑에 죽어서 가는 곳만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이곳에 악한 마음과 죄악과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한 곳이 거기가 지옥이지. 하나님 나라는 저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은 저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지옥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 손에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생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헌신하는 예꿈 학생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 수련회를 앞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수련회 가서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보는데 여러분, 볼 때는 규민아, 우리가 볼 때 어디 볼 수 있죠? 응? 그렇지. 똑똑해요. 자, 우리가 보는데 뒤도 돌아볼 수 있죠? 옆에도 볼 수 있어요. 아래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비전은 어디를 보는 거냐? 앞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 예. 앞을 본다는 것인데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미래를 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앞을 보는 비전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비전이 있으면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고 험한 바다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르죠. 진정한 리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혁신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는 앞에 미래를 바라본다, 앞을 바라본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뭐가 될 거야.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빨간색 스포츠카에다가 바닷가가 보이는 그 대정원의 대저택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개척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앞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고 비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비전을 얻을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는 그저 그냥 그런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구원하여야 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그에게는 뭐예요? 사람과 암수 한 쌍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힘들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드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우상을 깎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천한 직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을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니까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에게 그냥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는 삶에서 비전이 생겼어요. 과감하게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1300km를 걸어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비전이 실현되는 은혜를,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이 80이 넘어서 나는 이렇게 그냥 몸을 숨겨서 양의 젖이나 짜다가 이렇게 죽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일만 남았는데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내 앞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너를 위하여 사람을 붙여줄 테니 가서 300만의 너의 동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없었던 비전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모세는 실행하여 위대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겐 꿈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손흥민 보니까 나도 진짜 손흥민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유키즈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요, 그 누리호를 이번에 성공시킨 항공국 그거 만든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야,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이 희생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도 포기하고 12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7위에 1.5톤 이상의 위성을 달아서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다는데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꿈도 있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갖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건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감당하면서, 사역 감당하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나의 마음에 음성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크하시는 그 비전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꿈 학생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꿈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서 어떤 걸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시고, 때로는 생생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을 거예요. 깨닫는 게 있어요. 맞아,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녹화하시는 그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 비전을 삼아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discipline이라고 얘기합니다. discipline.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어 사전에 training that makes people more willing to obey or able to control themsel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트레이닝. 여러분 다 아시죠? 트레이닝 규미나 뭐야? 그렇죠.
훈련하다, 연습하다. 똑똑하네 규민이가. 예, 규민이한테만 시켜야 되겠네. 다른 친구들도 긴장해. 트레이닝, 그죠? 연습하고 훈련하고 훈련받고, 그죠? 뭘 훈련하느냐? willing to obey,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able to control themselves,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그냥 모난 돌처럼 여기받고 취급받고 그런 인생은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며 시간과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훈련받는 것이 바로 제자인데,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다른 데 찾지 말고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박한 사람들이었고 절반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3년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여러분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결국 그들은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결국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은 들었지만 진정 그들에게 훈련받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 바로 그들이 고난과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이 참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제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사람을 세우시고, 근데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쓰기까지 과정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이 뭐냐?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아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손흥민이 골을 막 한 5골 집어넣는데, 오른발로 2골, 왼발로 3골 넣더라고요. 자, 손흥민 선수는 왼발잡이일까요? 오른발잡이일까요? 아니에요. 손흥민은 양발이 아니에요. 오른발이 주발이지. 그런데 왼발을 어떻게? 오른발만큼 쓰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공격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어렵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고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그에게 힘든 훈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훈련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유소년 클럽이나 프로 선수가 되어가지고 프로팀에서 하는 훈련보다 아버지한테 받았던 훈련이 몇 배는 더 힘들었대요. 날마다 토할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는 뭘 시켰느냐? 안 되는 왼발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거 돼야 된다. 이거 돼야 최고의 공격수가 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군대도요, 강한 군대가 되려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어도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통, 무시를 당하는 고통, 해석되지 않는 고통,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 수많은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고통과 만나게 되는데 결국 그 고통과 고생이 그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제자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복되게 성장시키셔서 더 귀한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희생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제자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꿈 학생 여러분, 오늘 뭐 학원 가고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못 나왔지만 이번 수련회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번 수련회 훈련 받으러 갑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영적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하여 육체와 마음과 영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예꿈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멋있는 비전의 사람, 그리고 제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리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리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다 대장만 있으면 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의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프렌드십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업을 같이 하는 동료들끼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리더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리더십 하면 지배력, 장악력, 카리스마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진짜 넘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리더십은 지배력과 장악력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네. 우리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로님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는 뭐냐면요, 막 장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카리스마 있게 나를 따르라 이런 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는, 진짜 리더는 뭐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제가 유재석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친구는요, 얼마든지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유키즈 온 더 블록. 그것도 여러분 무한도전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말이래요.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그게 뭐냐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놀립니다. 하하도 놀리고 박명수도 놀리고. 나는 꿈이 하나 있는데,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삥 둘러 앉아서 조그만 우리 그 신방상 같은 거 있죠? 그 있잖아, 빨갛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있는 검은 동그란 상, 그거 이렇게 펴놓고 그거를 접어가지고 등에다 메고,
그 다음에 가다가 아무나 만나가지고 팍 갑자기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안 있어서 무한도전이 딱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됐어요. 저는 그것을 꼭 챙겨봅니다.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야, 이 세상에 참 훌륭한 사람이 많구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무료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생각,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놀면 뭐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랑 한때 같이 예능 프로그램 하고 코미디를 하고 같이 TV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 둘씩 스크린에 사라지더니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아직 발휘하지 못한 끼를, 발휘하지 못한 재능을 다시 끄집어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놀면 뭐하는 거예요. 그 제목의 탄생의 비화가 뭐냐 하면, 야 뭐해? 집에서 놀아. 야 놀면 뭐하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프로그램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잊혀진 사람들, 그죠? 80년대 가수, 90년대 가수, 옛날에 한때는 잘 나갔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 도박으로, 게임으로 망가진 인생들, 그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가지고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 저거다, 영향력이다, 저게 리더지.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가서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러고 보니 성경의 사람들은 대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대장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대장이었습니까? 모세가 대장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장이었습니까?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세 가지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강한 리더는 자기만 주장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가 아니죠.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코미디언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번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조세호가 있는데 10년 동안 빚을 못 봤어요. 의욕은 앞서 있는데 사람들한테 웃기지를 못하고 참 맨날 긴장해가지고, 아마 PD들이 모여가지고 조세호는 뺍시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유재석이 뭐라 그러냐면, 내 출연료를 떼서 이 친구한테 주더라도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 이 친구가 다 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거 조금 포기할 테니 이 친구 데려갑시다. 정말 재밌는 친구고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치면 그 성격에 더 비관하고 처지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끌고 갔대요. 자기의 개런티를 얼만큼 포기하고. 진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은 포기할 줄 아는 자, 내려놓을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리더십을, 어떤 선한 영향을 갖는 리더십이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권세와 능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통찰력이에요. 세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현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이 능력만 하나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물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국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공부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지혜와 통찰력은 생기는 거지만 이것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주시느냐?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이번 수련회에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선한 영향력의 리더십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너도 가서 똑같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똑같이 좋은 제자를 만들어내고 좋은 리더를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의 선한 영향을 키우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후계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선한 리더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끙끙대면서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뒤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의 리더들과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귀한 리더십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수련회 때 음성 듣고 비전이 만들어지고, 힘들지만은 불평하지 말고, 가면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집이 편하지 아무래도 수련회 장소가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데를 구했어요.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훈련입니다. 때로는 말씀 들을 때 막 졸립기도 할 거예요. 물놀이를 너무 심하게 한 친구들 꼭 졸더라고. 괜찮아요. 졸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서 해. 그럼 강사님이 벌쩍 놀라가지고 제가 어디 화장실 가나? 그러면 그때 강사님한테 얘기해. 네, 졸려가지고요 저 뒤에서 들으려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괜찮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막 10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내 설교가 별론가? 그랬더니 안 졸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듣겠다는 거예요. 오, 안 졸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하면서 듣는지.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졸잖아요? 그럼 옆에서 선생님이 툭 쳐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서 또 쓰더만요. 들어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전도사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힘들어도 참는 법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제자 되어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될 줄로 믿고 이번 여름 수련회 기대가 됩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